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사람, 믿음을 잠시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고 길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 예전에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무덤덤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마음은 식은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선교지로 가서 선교지를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다가 선교지가 어느덧 익숙해지니까 마음이 식었다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 무덤덤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도 있고, 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한국 땅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다가 잠시 바빠서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잠시 분주함 때문에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 버린 건 아닌데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벨, 그렇죠? 그리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노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들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게 하면 누구만 들어요? 같은 언어에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사람을 보내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해도 그 종족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냐?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한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이름은 다 아시죠? 대부분. 근데 고조부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고조부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그렇죠? 우리 조상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무려 4,000년이 훨씬 넘은 이전에 그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무려 4,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기억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에는요, 딱 8명만 탔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세 아들의 부인들,
자부들만 8명만 탄 거죠.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셈, 함, 야벳이었는데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냐?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 그들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였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뭐 족보를 말하니까 헷갈리죠. 그냥 쭉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주변의 족보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그냥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이 저자인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때로는요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멸시를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잘 알죠. 왜냐하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아들을 못 낳으면 소방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똑같은 그런 문화적인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문화와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그 당시에는 아들이 대를 잇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여겨지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은 사레라는 아내는 있었지만 아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죠. 창세기 11장 31절 32절로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우르라고 하는 바벨 근처에 있던 도시로부터 떠난 것은 누구랑 같이 떠났냐? 그의 아버지 데라랑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지금은 이라크에 있는 곳인데 그 이라크 땅에 꽤나 큰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고 불리는 넓은 평야 지대를 만나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데라는요 가나안까지 가려고 출발은 했어요. 근데 중간에 하란에 있다가 안 가고 죽어요. 이게 성경이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런 기록을 보고 이제 좀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우르는 굉장한 큰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하란은 어떤 곳이냐? 그 길로 가다가 만나는 가장 큰 평야지대입니다. 가장 양들을 키우고 소떼들을 키우기 좋은 곳이 어디냐? 하란이에요. 그 평야지대에 이르러서 아주 가장 그 좋은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잠시 머문다고 한 것이 계속 머물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은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아버지가 죽고 데라가 죽었을 때 그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2절에 3절에 하나님은 이미 언제 말씀하셨냐? 그가 우르에 있을 때 말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요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가 어디였어요? 우르예요. 거기 살고 있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데라에게만 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우르에 있을 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라 그랬냐?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라고만 명령했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아주 명확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떠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그 당시의 문화와 그들이 살았던 지역을 좀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은 두 개의 큰 강이 함께 만나는 굉장히 좋은 윤택한 땅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도시가 세워졌고 아주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처럼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데라조차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백그라운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근본적인 태생이 영적으로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 하냐? 목사님은 아버지가 누구세요? 네, 좋겠다.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서 나는 안 믿는데. 나는 부모님 기도 못 받아서 나는 그런 거 못 받았는데 이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었냐? 아니요, 아브라함 죄인이었어요. 왜요?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가 차이가 있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을 그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이냐? 가장 발전되고 안전하고 성공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어디였냐? 바로 갈대아인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땅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냈는데 가다가 어디를 만나요? 또 다른 평안한 지역을 만납니다. 거기 어디야? 하란이에요. 하란에 이루니까 여긴가 보다 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빠였던 데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큰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을 주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한 사람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이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주냐? 그 안에 사례가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례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75세. 여기 75세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는 안 앉아 계시죠? 네. 저희 교회 75세 되신 분은 계셔요. 근데 그분이 임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잉태를 주신 게 아니고요, 말만 하셨다고요. 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무슨 약속을 주시냐? 아브라함이 우르라고 하는 기회의 땅,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귀한 사람, 아브라함이 큰 사람,
번성케 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남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저기 강원도 평창 이런 데다가 가면서 내가 너를 세계의 중심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과 혜택을 입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 주고 너한테 싫은 소리 하는 내가 혼내줄게. 마치 이렇게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애들이 일진 애들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얘기를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저주하여 주시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라기보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아브라함의 보증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3절의 맨 마지막 부분.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3절 맨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왜 이 약속이 중요한지 오늘 좀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숨었을 때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일방적으로 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자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 거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자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망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 족쇄로부터 풀어줄 뿐인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자가 연결돼서 올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아, 나 너 편이야. 너 잘 될 거야. 너 큰 나라 될 거야. 잘 살아봐라. 너한테 까분내 있으면 내가 다 혼내주고 너한테 다 그냥 몰빵해 줄 테니까 너 그냥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 중에 핵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구원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주시는 약속?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했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터져서 여기까지 한국 땅까지 와서 한국에 살고 있는 게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는 다 버림받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뭔지 보세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내가 너 축복해 줄 거야. 이거가 안 들어있는 건 알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인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뭘 했냐?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죠. 그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이동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돌아보면 아브라함의 여건은 어땠어요? 우상이 가득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의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쫓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형편과 여건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할 때 될성케 부른 나무를 뽑은 게 아니라고요. 가능성 없는 사람, 정말 소망 없는 사람, 근데 그저 하나님 한 분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걸 어떻게 나오냐?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하죠. 따라가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디였냐?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지도를 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산악지역이에요. 비가 이렇게 옥토처럼 난 게 아니라 비가 오면 쑥 흘러가서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농사짓기 좋지 않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불러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살았던 데는 어떤 곳이었어요? 집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인프라가 있어요. 근데 가나안은 그런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할 때 그는 부자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고 가축들을 데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있었던 그 전의 땅에서 풍성하게 떵떵거리며 살 만한 사람이었다고요. 여기서 소망이 없으니까 난민으로 간 게 아니라고요. 꽤나 괜찮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먼지 날리는 곳에서 이동하며 살아야 하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결정이 그냥 젊을 때의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한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불편함,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감수하면서 그 모든 가족과 소유와 명성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동참했던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누구죠? 롯이에요. 롯. 보세요. 지금 롯은 누구냐면 데라의 손자이지만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의 형이었던 하란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유추건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처럼 형님의 아들이니까 데리고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롯도 부자였어요. 나중에 보면 롯이 가축이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롯이 부자였기 때문에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롯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롯도 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롯도 삼촌 아브라함처럼 부자였고 그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번성함을 주십니다. 물론 아직 아들을 주시진 않았지만 그가 키우는 가축들의 번성함을 주십니다. 근데 이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하나님이 불러서 갔더니 거기가 빈 땅, 그래서 깃발 꼽으면 내 땅 될 줄 알았더니 거기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내 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가축을 키우기에 목초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일어난 갈등이죠. 양떼를 키워야 되는데 일부는 굶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갈등은 죄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의 조카에게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그 제안이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가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툼 좋지 않다는 거죠. 제안합니다.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너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그 땅은 너한테 줄게. 그러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갈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냐면 아브라함이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그러운 양보를 했다기보다는 그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어떤 형편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이 얘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를 잘 알고 계시죠? 그때 롯이 이제 선택의 기회가 와서 선택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좀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13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들이 서로 떠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제안이기도 했고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이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어떤 선택을 했냐? 그가 키우는 양떼들과 가축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땅과 좋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주변을 돌아본 거죠. 그래서 10절에 눈을 들어본 즉 이라는 거예요. 롯이 열심히 본 거예요. 열심히 정탐을 한 거죠. 가축을 키우기에 더 좋아 보이는 아주 기름진 푸른 초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단강이 흐르고 그 강 주변에 있는 목초지였습니다. 아마도 롯은요, 그 물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그의 산업을 더 번성케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딱 보면 나오죠. 그렇죠. 저희가 예한교회 처음 여기 세운다고 했을 때 옆에서 주변에서 너무너무 말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긴 교통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안 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어요. 딱 보면 나오는 것처럼 롯에 딱 보면 나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도 목초지가 부족한데 목초지 풍성한 곳으로 가야죠.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롯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증거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보실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롯이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뭔지를 선택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롯에게 나중엔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오늘 좀 살펴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산업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기로 선택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무슨 영향을 줄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롯이 선택했던 것의 핵심이에요. 좋은 걸 선택했죠. 지혜롭게 선택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롯에게는요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하고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였죠? 물로 심판받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요 사실은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뭘 선택하냐? 영원한 것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도록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흐려지고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 연약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을 더 벌어야 한다. 그렇죠? 이것을 꼭 사야 돼. 이번에 대박 세일이야. 저거는 진짜 좋은 거야. 오늘 이번 시즌은 저걸 꼭 가야겠어. 여기는 이번에 가야 돼. 핫플레이스. 그렇죠? 내일은 저걸 해야 된다. 내일까지가 시즌이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휴가는 올 여름 휴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아도 그냥 쑥쑥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요?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도록 우리에게 제한을 주죠. 반대로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런 생각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이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뭘 알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어떤 말씀이 있지? 이런 건요 가만히 있으면 막 머릿속으로 들어온 일이 절대로 없어요. 왜요?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롯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삼촌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던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비즈니스가 바빠졌을 때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사람이 잠깐 믿음을 내려놓고 그의 삶의 형편에 긴급한 것에 마음을 다 쏟아서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롯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이런 선택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빠였던 데라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하란이라고 하는 넓은 평야지대를 만나자 그의 마음에 믿음으로 움직였던 걸 잠시 내려놓고 여기가 좋겠다.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그는 거기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을 비교해주고 있죠. 우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관심 없는 사람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믿음을 잠시 중간에 내려놓고 죽어버린 데라와 그것을 내려놓고 요단 동편으로 갔던 롯을 보여주며 누구랑 비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바위투성이의 척박한 산지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양주 오니까 산이 이렇게 옥토 같은 산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평평하고 흙이 촉촉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돌산이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도 뭐 건물 짓는 거니까 이렇게 돌파내고 그러던데 그런 곳이었어요. 집 짓기도 어렵고 돌로 가득한 그런 산지 쪽이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비옥한 평야지대 쪽인 요단 동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누가 루저예요? 아브라함이 루저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 바보예요. 엉뚱한 걸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람의 시각인데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소개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그 선택,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복의 흘러감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평야 쪽에는 두 도시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도시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죠. 아까 우르가 도시였다면 이쪽 지역의 도시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던 거죠. 그 도시들은 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들은 우르와 비슷하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을지를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에 유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이미 알고 계셨죠. 만약에 롯이 선택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단 동편이 참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롯에게 이 도시들에 대해서 언급하셨겠죠. 근데 성경에는 롯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최상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롯이 취한 거죠. 이로 말미암아 큰 죄악이 가득 찬 곳으로 들어가는 위험을 롯이 만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어디를 봤어요? 요단 지역을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본 게 아닙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게 아니에요. 요단 지역을 봤습니다. 근데 어떤지 보십시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곳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요, 소알까지 있는 요단 평야를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옥토인 애굽 땅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는요, 야,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있었던 거죠. 11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요단이 어디를 택했는지 보십시오.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요단이, 그러니까 롯이 처음에 어디를 선택했냐? 오해하시면 소돔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롯은 요단의 온 지역을 선택한 거예요. 롯은 죄 짓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양 키우기 좋은 곳에 관심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요, 롯도 경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르를 떠나왔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 롯입니다. 롯은요, 그쪽에 가면 조금 위험한 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롯이 선택한 것은 소돔이 아니었어요. 요단 동편의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약간의 불편한 요소가 있지만 나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 기회는 너무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그 길을 가기로 한 거죠. 이것이 롯의 선택입니다. 근데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롯이 어떻게 옮기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분명 요단 동쪽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엔 왜 갔어요? 목초지 때문에 갔어요. 근데 어느덧 롯이 그곳에 가서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소돔 땅에 간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약간 편한 도시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시에서 도시로 옮기다가 여기 있죠? 양주에 살다가 저기 구파발로 갔다가 나중에 강남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기회를 따라서 옮겨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아주 자세하게 롯이 처음에는 그저 평야지대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악인의 길이 어떻게 점점점 깊어지는지 보십니까? 1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첫 번째 뭐예요? 악인의 꾀, 이거 좋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난 그냥 지나가 보는 거예요. 뭐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길에 서요. 그냥 따라가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안 가고 거기 있다가 서 있어요, 거기.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이게 영적인 법칙인데요. 이 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 청소년 때 고등학교 애들 이제 고수도 치고 이렇게 애들끼리 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재밌다니까 내가 따라가 봐요. 따라가서 뭐 하냐 너희들은 이러고 하다가 서서 어떻게 하는데 서서 봐요. 그러다 나중에 앉아서 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 길에 서지도 않고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데 롯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걸리는 게 있지만 그 평야 때문에 간 거예요. 목초지 때문에 간 거예요. 마음에 나는 그래도 저기는 안 갈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겠죠. 그러다가 점점점 도시 안으로 편리함 안으로 들어가고 그 편리함에서 마음이 묶이자 가장 편리한 곳, 그렇지만 가장 위험한 곳 소돔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음번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는 건 이것입니다. 롯은요, 처음부터 믿음을 배반하거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롯은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꽤나 하나님 앞에 대담한 믿음의 결단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의 고향을 떠났고 본토를 떠나고 그의 친척들을 떠나서 아무 연고 없는 곳으로 믿음을 향해서 항해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그 의로운 생각과 그의 영혼이 소알 땅으로 가서 조금씩 그것과 접촉하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롯의 영혼이 점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무뎌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이 무법한 행실을 하거나 음란한 행실을 했던 게 아닙니다. 그 옆에 사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잘 들어보세요. 이 의인이 롯이죠.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뜻을 따라 심령이 어떻게 무너졌냐? 안 했어요, 자기는. 그냥 그걸 보고 들은 게 다예요. 근데 그 영적인 감각이 무너진 거죠. 그 생각이 어느 순간 점점점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본토 친척을 떠날 정도까지 믿음이 있었던 그 사람의 믿음의 그 마음이 점점점 어두워져서 이게 괜찮아? 하는 일들까지도 발을 담그게 되는 거죠. 롯은 그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롯의 변호사가 하는 변호예요. 죄진 적 없습니다. 그냥 단지 기도 안 하고 그냥 선택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도 될 것 같아서 안 묻고 그냥 한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이 롯을 점점점 어두운 환경으로 끌어갔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영혼은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가 고통당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었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롯이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는지도 모르고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 점점 그 자리로 한 번은 그냥 지나갔다가 서 있다가 앉게 되던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롯이 갔던 그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 하나님 관심 없죠. 하나님 무시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 있으시고
그들의 주인이셔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땅한 것들을 요청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정당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롯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에게 지금 소리쳐서 말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육신의 유혹을 따라 선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요, 나는 선택을 안 했는데 나는 언젠가 선택이 당해져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닌데 그 자리에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의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일기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예한교회를 개척하면서 인큐베이팅 모임 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 동행일기 씁시다. 말씀 함께 합시다. 처음에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점점점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그 마음이 뜨겁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곳이 산간 오지 그 골짜기 밭이어도 전혀 상관없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드려지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면 그래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 삶에도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되지 않겠어? 나는 소알로 가련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한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계속 매주마다 새 신자들도 오고 사람들이 참 교육이 좋은 교회라고 하고 하니까 뭐 괜찮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만 대안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했던 우리의 고백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하고 그것이 그냥 구호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토인 것처럼만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쩌면 롯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산간 골짜기에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야,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가 나의 보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보증이야 라고 하며 여러분의 삶의 영혼은 깨어져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롯처럼 그저 우리는 평야를 찾아간 건데 그것이 어느 순간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가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롯에게 기회가 있어요.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것이 롯의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저는 영적 통찰력에서 딱 보면 나오지 않아요.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의 우리의 마음에 오늘 밤에 녹화하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거하고. 하나님 오늘 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서 편안함을 따라서 다들 그러는데 뭐 그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들을 날마다 드리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은 이거 해야 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하면서 믿음의 길을 잠시 내려놓고 걸어갔던 분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릴 텐데요. 기도하다가 혹시
내가 이렇게 그냥 익숙한 대로 기도하는 게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여기서 10분 기도하고 여기서 무릎 꿇고 10분 기도 차이 없습니다. 똑같은 10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옮겨드리는 것이 가지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따라가던 거 멈춥니다. 저에겐 유일한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는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소아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산간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길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걷던 길을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고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붙들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가만히 있는 신앙, 괜찮은 곳에서 그저 머물러 있는 신앙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믿음의 결단이 드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에겐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저희는 죽습니다. 주님, 날마다 미끄러지고 뒤로 물러나고 어두워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판초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자연적으로 뒤로 미끄러지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허망하여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관심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인 것을 아버지 고백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걸음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은혜가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선명하게 하나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결단하는 내 역사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기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그런 대로 괜찮은 거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참여하게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역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너지는 역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롯이 아버지 묻지않고 그저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이 오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풍성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멈춥니다. 갔던 곳에서 더 이상 가지 않게 돌아오겠습니다. 서 있는 곳, 앉아 있는 곳, 끌려갔던 곳들 하나님 더 이상 붙들지 않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고백을 구체적으로 입술로 드리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믿음의 결단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생각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한 대로, 우리에게 유혹되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여 하나님의 힘을 붙잡는 은혜 역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날마다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다시금 붙잡는 역사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 육신으로 마칠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씀 앞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믿음의 결단을 책임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일으키시며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한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것에 만족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붙들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살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멈추게 하소서. 멈출 것들을 멈추는 은혜가 돌이킬 것에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고 사사한 것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묶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누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소서. 하나님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려놔지고 결단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함들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